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폭풍의 눈이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197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호주의 작가인 패트릭 하이트는 좀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찌감치 영국으로 건너가서 열심히 소설과 시를 썼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그는 호주로 다시 돌아와서 캐슬 힐에 있는 농장에서 나무꾼이 되었습니다. 산속에서 생활하면서 행복한 골짜기, 인간의 나무 등 많은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계곡에서 산에서 나무를 베고 나무를 심고 하는 하루하루의 삶은 참 육체적으로는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화이트는 그곳을 행복한 계곡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소설과 시를 많이 쓰게 되었던 겁니다. 작품을 통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분량만큼 진보한다.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분량만큼 성숙하고 진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나무라는 작품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진정으로 겸손해질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된다. 인간은 진정으로 겸손해질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 산에서 나무를 캐고 나무를 베면서 정말 자신의 어떤 교만함을 씻어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었을 때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양의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흘러가는 냇물에서 그 냇물 안에 있는 돌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냇물이 흘러갈 때 그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것은 그 돌이 있고 돌멩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반대하거나 우리를 저항하거나 방해물이 있을 때 우리는 괴롭고 힘들지만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고통만큼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인해서 야곱은 겸손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만날 때 예물로 형의 마음을 풀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예물은 예물이 아니라 실제로는 뇌물이었습니다. 이 뇌물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오늘 창세기 3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목록이 나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2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2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 그리고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이렇게 하니까 사실 별로 감이 와닿지는 않지만 이걸 현재 우리나라의 시가로 따져보니까 최소 5억에서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맏단 아람으로 그가 도망갈 때 노숙하면서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그는 여러 가지 험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직도 깨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은 떴지만 아직도 거룩의 길로, 성결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을 만날 때 형이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두려워서 형에게 뇌물을 보내서 물질로 그 마음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예물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서 보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또 먼저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씨름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야곱이 홀로 있는 순간에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물질이 다 건너갔고 자신의 가족들도 다 건너가고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그 홀로 있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홀로 남았다고 합니다. 외로이 쓸쓸히 단독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다른 누구를 의식할 필요도 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다른 누구도 의식할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은 홀로 있는 시간에 가장 정직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인격이고 성품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그때가 진정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상은 참 중요한 신앙 훈련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상을 거쳐야 합니다. 나 홀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면이 벗겨지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탕자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He came to himself.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렸다는 건 뭘까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때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흥청망청 돈을 쓰고 쾌락 속에 살 때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술 친구들이 떠나고 돈이 떨어지고 아무도 자기에게 주목하지 않고 자기를 돌보지 않았을 때, 철저히 홀로 남았을 때 탕자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자기 모습을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면 처음으로 하는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미국 사람인가? 나는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 언저리에 있는 그냥 변두리 인간인가? 그런 질문을 누구나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낯선 곳에 도착을 해서 살려고 하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 연락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때 철저히 홀로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지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과의 씨름은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홀로 남았는데 밤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동이 틀 때까지 막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이 씨름은 24절에 나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바크는 다투다 또는 붙잡아 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합니다. 붙잡아 끌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강을 건너게 하려고 계속해서 붙잡아 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비겁한 야곱아, 너 지금 무엇하고 있냐?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물질 보내고 가족들 보낸다고 이게 해결될 줄 아느냐? 네가 이 문제를 직접 부딪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거다. 자, 건너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그를 붙들고 막 강을 건너가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버텼습니다. 절대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는 내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옥신각신 다투던 것이 씨름을 했던 겁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양처럼 안 들어가려고, 안 끌려가려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호세아 12장 3절에 보면 야곱을 패배시킴으로써 야곱이 승리할 수 있게 하시려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상황을 분석합니다.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야곱이 이 씨름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내가 이 존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꽉 붙잡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F.B. 마이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한때 우리가 맞서 싸웠던 것에 매달리기 시작한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한때 맞서 싸웠던 것에 매달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연약해지고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한도뼈를 치셨습니다. 한도뼈라는 것은 이 엉덩이 관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엉덩이 관절을 치고 어긋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엉덩이의 관절이 나가게 되면 걸음을 절뚝절뚝 절음발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롭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뛰어갈 수도 없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야곱의 한도뼈를 치셔서 그를 때려 눕히셨을까요? 야곱의 삶을 분석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지극히 육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한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면 안 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은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동생이었지만, 차남이었지만 장자의 권리도 빼앗아왔고 아버지의 축복도 다 받았고 마음에 둔 여인도 차지하게 되었고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를 끝까지 붙들고 넘어져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러설 줄 모르는 성격이었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성격이었습니다. 삶의 패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위해서만 달려오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라고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시고 때려 눕히고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한계를 깨닫게 해주셨던 겁니다.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시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능력 그 자체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합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 없습니다라고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 건강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복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여유롭게 생활하고 하나님 없이도 너무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지성과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여긴다면 그 지성과 능력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순간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실패를 통해서 자기 한계를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철저하게 약해졌을 때, 아무 희망이 없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처절히 약하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100% 자기 삶을 뒤엎고 있다는 것을, 자기 삶을 꽉 채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첫 출발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를 아뢰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의 출발점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무력한 인생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쩔뚝쩔뚝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뛰어갈 수도 없는, 다른 사람처럼 걷는 것도 불편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상대방이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상황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이걸 빨리 캐치하고 빨리 분별하고 그 상황에 빨리빨리 잘 적응하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29절에 보면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러자 그분이 대답합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가면요, 3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름 좀 알려주십시오. 왜 내 이름 묻냐? 그리고는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로 그 다음에 가서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브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자기가 붙들었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도뼈가 나가고 절름발이가 되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던 그 순간에 내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20년 동안 기다리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에 한순간에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야곱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서서히 그를 이끌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갈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왼손으로 우리와 싸우시고 오른손으로는 우리 편을 드신다. 하나님은 왼손으로 우리와 싸우시고 오른손으로는 우리 편을 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왼손으로 우리를 때로는 치시고 아프게 만드시지만 우리를 따뜻한 오른손으로 품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 과정을 잘 견딜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기도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먼저 정복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온전히 복을 주실 수 없다. 하나님께 먼저 정복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온전히 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밧단 아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삼촌까지 외삼촌까지 속이면서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이끌고 완성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달려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한계를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 삶을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100% 의존하며 살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야곱처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평생 속이고 또 속였던 야곱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꺾으시고 그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존심이 어긋날 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이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인생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